올해는 저희들이 영성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깊은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표를 갖고 올해 지날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마 확신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사가 하나님의 간섭과 매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인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아덴의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교훈은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이 교훈을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독이라는 위기에 처한 그 인간이라는 존재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독에 처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진정한 자아 발견입니다.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 존재가 죄에 번복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인간을 탐구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깨달은 결과라는 얘기죠.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 참된 자신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에게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천당과 지옥이 이 죄의 문제 해결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사람으로 살다가 성자로 변화된 성자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읽을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늘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방에 시편 51편의 그 구절을 써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시편 51편이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밧세바의 문제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거둬가지 말라고 하는 그 간절하고 그 애절한 참회하는 마음이 기록된 것이 시편 51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놓고 날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번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런 죄의 고백을 겪게 됩니다. 그 죄가 심각할수록 회개를 통해서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주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영성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많이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새벽에 허전하고 쓸쓸하고 낙심되었게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에게 얘들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예수님 말씀하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과 그리고 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에 그대로 따랐는데 공동 번역으로 5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새겨져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경험이 훨씬 더 위에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경험으로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헛일 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지야 본전입니다. 지금까지 못 잡은 거 한 번 더 수고한다고 해서 손해가 되겠습니까? 잡으면 다행이고 못 잡으면 할 수 없죠. 그런 마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도움을 청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그런데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물을 쳤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하였다. 그들이 와서 함께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다른 동료들에게 청하여 고기를 끌어올릴 정도가 됐어요. 정말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왔다. 그 말은 뭐냐면 이때부터 생각의 변화가 전환점이 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이때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깊은 데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전혀 믿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본다는 마음의 의미가 증명을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한번 순종해 봤을 뿐인데 그런데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로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은 자신이 생각했던 분과 전혀 다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그동안 경험이 빗나갔습니다. 생각도 빗나갔습니다. 그들의 결론 낸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깊은 영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경험을 의지하여 모든 것들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일에 순종하여 모든 일을 했더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나는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시작이 되는 거죠. 경험된 지식으로 모든 것을 계획했지만은 경험된 지식으로는 결과가 없었다. 이제 경험되지 않는 영적인 의미에 나는 일생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를 마음속에 깨닫는 순간이죠. 바로 이것이 깊은 영적인 경험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은 깊은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경험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영적인 경험은 바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줄 아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도 성령의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저의 신앙의 인생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의 이성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나의 생각보다 전능하십니다. 나의 얕은 우물가의 신앙보다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놀라운, 내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 세계의 경험과 땅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찬양 하나를 듣다가 하나님의 계획엔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 계획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은 너무하셔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너무하셔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은 깊고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의 앞길이 잘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할 때에 전혀 마음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결과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의 변화, 그의 삶의 변화, 그리고 인생의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깊은 곳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조금 더 한번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좀 더 깊은 곳에서 수고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밤이 새도록 얕은 곳에서만 놀았구나 하는 것을 겨우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그물도 크게 준비해야 됩니다. 배도 더 크게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겠지만은 얕은 물가에서는 큰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요령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도서관 깊은 곳에서 깊이 학문을 연구하지 않는 한 위대한 미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금광 깊이 파 들어가야만 금을 캘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수고하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피까지 흘리는 열심이 없는 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하는 수고가,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는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좀 더 깊은 곳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현실성 없는 말이다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평생을 바닷가에서 놀았습니다. 고기를 잡는 일에는 예수님보다 월등하게 경험이 많고 그 다음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경험보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학식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제주도 별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경험과 지식도 보잘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신 말씀보다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더 말씀의 깊은 곳으로 가라. 너는 지금까지 경험만 얘기했지, 너의 인생에 지금까지 느꼈던 것만 얘기했지, 그러나 너의 경험과 너의 생각보다는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네가 잘 되는 길이야, 네가 형통하는 길이야, 이것을 아는 게 영적 지혜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값진 것들은 깊은 데서 나옵니다. 생수는 길바닥에서 나오지 않아요. 깊은 땅속을 파고 들어가야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100m, 200m, 500m, 1000m를 파고 들어가야 아주 깨끗한 생수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금은 보석은 바위를 깊이 파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진주는 깊은 바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보화도 깊은 곳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깊은 영성생활 속에서 소유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말씀 속에 나의 모든 영성이 들어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유지되는 사람들 속에서 영성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지식, 경험, 제일인 줄 알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도 깊고 높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용기 있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부가 큰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곳에 가야 됩니다. 장비도 배도 그물도 조금 더 크게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모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한번 모험 좀 하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험, 이제까지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믿음의 경지로 우리가 들어가야 더 큰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곳이 아니면 많은 땀을 흘렸어도 결과는 피라미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얘기하는데 믿음이 너무 적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가에서만 평생을 맴맴 돌다가 피라미 몇 마리 잡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전도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는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주저주저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른 주일 성수 생활 못합니다. 온전한 11주 생활 못합니다. 선교 생활 못합니다. 그런 것은 평생 얕은 물가에서 헤엄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 못합니다. 내가 종교인으로 날마다 신앙생활할 뿐입니다. 올해는 큰 결단 한번 해봅시다. 깊은 곳에 가서 내가 그물을 내려 피라미가 아니라 좀 더 큰 고기 한번 잡아보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경험해보겠다. 뭐 이런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정말 올라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배에 올라왔는가? 내 사업장에 올라오셨는가?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주님이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베드로의 배에 지금 예수님이 올라오신 것처럼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셨는가? 한번 정말 확인해 보세요. 신앙 고백 분명한가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올라올 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떨어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탄 다음에 육지에서 조금 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떼기를 원하셔요. 이건 뭐냐? 너 세속에서 좀 떨어져라.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매일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 한번 신앙생활 점검해 봐라. 주일날 교회 나오는 시간 외에 뭐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게 살아가는 게 뭐 있니? 영성생활에 네가 정말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있느냐? 너의 심령에 때 묻은 것을 한번 닦아봐라.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신앙에 매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종교인으로 평생을 마치는 겁니다. 세 번째,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본문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에도 베드로를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육을 안 받았으면 받으려고 노력하고, 한 번 했으면 또 잊어먹으면 또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양육 잘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 교육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2단, 3단에 빠져가지고 신천지, 오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말씀 교육 잘 받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1519년에 스페인의 코르테즈라고 하는 장군이 11척의 배를 가지고 700명의 군사로 멕시코를 점령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해안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장군은 배 11척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돌아갈 길을 딱 막은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700명 군사에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도전해서 멕시코를 점령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다. 후퇴할 길이 없다. 실패하면 죽는다. 사는 길은 앞으로 나가 정복하는 길밖에 없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 기어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길밖에 없다. 기어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자, 말씀대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그런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런 마음으로 700명의 군사가 이 엄청난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여 한때 스페인이 그 나라를 오랫동안 지배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게 됩니다. 2021년이라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이렇게 험악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이때일수록 더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이 되고 변화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깊은 영성이 살아있는 우리 금천의 성도들이 되어서 비록 코로나 기간이라 할지라도 2021년도에 주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성이 깊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여 더 깊게 주님을 만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안에 함께 있어서 먹어도 걸어가도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